13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한 성이 적으로부터 함락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선포를 하는데, 누구든지 보물 하나는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따리에 자기의 보물을 저마다 가지고 나갈 때 한 여인의 큰 보따리에 한 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물 하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왜 남자를 데리고 나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밤새도록 보물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엇이 나의 보물일까?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내 남편밖에 없더라. 그래서 약속대로 나의 보물 하나는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감동을 받고 그 남편과 더불어서 나가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남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따져보고 살펴보고 계산을 해봐도 내 보물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다. 만약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TV에 보면은 남편은 마치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이 생각할 정도로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중에 이런 원수 없다, 이렇게까지 아주 참 민망스러울 정도의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따져봐도 계산을 해봐도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참으로 나의 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지요. 사람들이 저마다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의 보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애는 시집갈 때쯤도 됐습니다. 아주 시골 오지에 농사를 짓고 살다가 이제 새 집을 마련해서 시내로 나왔습니다. 근데 홀로 그 헌 집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 좋은 새 집에서 살지 왜 헌 집에서 계속 사느냐 그랬더니, 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불쌍한 강아지, 고양이를 내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혼자 그 사람도 살지 않는 그곳에 혼자 남았어요. 그 헌 집에서 그 고양이와 개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는 다른 것이 보물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것이 지금 보하고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물 아래로 뛰어들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금괴, 금덩어리를 허리에 차고서 물속에 빠져가고요. 구명조끼를 입고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참으로 희망을 알 수가 없는데, 금괴를 차고 금덩어리를 차고서 그 물속에 들어간들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저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안에는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춰져 있고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보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만 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물질이 내 보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보물의 한계점에서는 절대로 그 물질이 나의 보물이 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속는 거죠. 마치 사단이 백화점 쇼윈도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비싼 것에 가격표를 떼다가 산 가격표를 거기다 붙여놓고 산 가격표에다가 비싼 가격표를 붙여놔요. 사람들은 가격표를 보고 야 이거 좋은 것이구나 착각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없게 상표를 그 가격표를 붙이듯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다이아몬드가 귀하다 하더라도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귀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공기보다 더 귀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공기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한 시점에 한순간의 보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매여가지고 영원한 보물, 영원한 보화를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신앙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참된 보물을 잃어버린 사람의 신앙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저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손님이 와서 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줍니다. 그러면 그 5만원짜리 만원짜리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부모가 잘 간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그것도 뭘 아는지 안 줘요. 그때에 사탕 하나만 딱 주면 끝나는 겁니다. 사탕 하나가 5만원보다 걔는 더 가치 있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5만원짜리가 사탕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가치를 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보화를 찾았느냐,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가치를 모르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에 나오고 신앙의 직분이 아무리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 할지라도 보화를 찾지 못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 엉터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보화를 찾은 사람은 예배와 그가 섬기는 모든 일이 감사와 감격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밭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 밭의 가격과 숨겨둔 보화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입니다. 이 사람은 깨닫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그 밭을 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양말이 다 신선할지라도 진짜 보화를 찾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네? 길거리에 혹은 슈퍼에 가가지고 뭐 공짜로 준다, 덤으로 준대도 막 줄 서고 난린데 이 상상도 초월한 보화를 내 것이 될 수 있는 천의 찬세에 가만히 여유를 부리고 있다. 그건 보화를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보화를 찾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보화를 찾으려고 소유하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복부인들 그 사람들은 밤을 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줄을 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부동산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이 부하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진실한 가치, 참된 가치를 아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그럴듯한 신앙의 옷만 입고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와 감격이 생길까요? 헌신과 봉사가 그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요, 밭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밭에만. 신앙생활은 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숨겨있는 보화를 찾는 게 신앙이라 이 말이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밭에만 치중해, 밭에만. 어떤 분이 참 지금은 중직자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소망교회, 압구정동에 있는 대소망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본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대소망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밭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밭에만. 여러분 한의원 교회당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아주 시골의 조그만 교회 오지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밭은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그 조그만 교회 안에서 보화를 찾아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얼마나 주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자는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세월의 변화를 따라 환경의 변화를 따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히 진짜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깨달은 94장 찬송시를 지은 밀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부른 이 찬송의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얼마나 떳떳하게 감사하게 감격하게 부르는지요. 아니면 좀 부끄럽게 부르진 않습니까? 내 마음에 양심이 계속 송사하면서 정말 네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말하고 있느냐? 정말 네가 말하는 게 진짜냐?
네가 부르는 찬송이 정말 진심이냐 이렇게 송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주 예수 보아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춰져 있고 진실로 참된 보아가 감춰져 있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떳떳하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부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모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통합적 장신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인데 우리나라의 장신대학, 총신대학 하면 뭐 요즘은 신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일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 재수, 삼수는 필수란다 할 정도로 심지어는 7수, 8수를 해가지고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학교에서 목사님 안 부르는 찬송 부르면 안 되는 찬송이 하나 있대. 그래서 나는 피가 쫑긋해가지고 무슨 찬송이길래 신학교에서 부르지 않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대. 우리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또 18번이 사실 졸업할 때 입학할 때 부르는 게 부름받아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구별하지 않고 가겠다. 심지어는 아골골짝 해골골짝 죽음의 길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입학하고 졸업하는 게 신학교인데 왜 신학교에서 이런 찬송을 안 부르느냐? 부르면 왜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잘못 부르다가 저기 시골 벽촌 거기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도권 경기도 일대 정도만 보내도 괜찮은데 저기 멀리 보낼까? 야, 참 나 그 소리를 듣고서 참 심각하다. 심각해. 보화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보화를 깨닫으니까 정말 복음의 불모지 땅에 오늘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 복음의 불모지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상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참된 보화를 깨달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하면서까지 전한 이 복음 아닙니까? 그들의 젊음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그분들은요 그냥 시시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의사예요. 다 신학의 전공을 철저해서 수준 높은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생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뭐 빌빌거리고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고 정말 복음의 생명을 끈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 보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 아닙니까? 너무 귀하죠. 다윗은 이 보화를 깨닫고 시편 16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삶의 현장 앞자리에 항상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 내가 주님을 내 앞자리에 항상 모시고 사니 내 삶이 요동함이 없더라.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보화를 내 앞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내 삶의 앞자리에 모시고 내 삶에 동행하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내가 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바로 보화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보화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공로로 구입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보화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 야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물을 지나갈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리. 너는 나의 복을 얻고 존귀한 자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보화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에이
멍청한 거, 아이고 돈도 없고 가난병이, 아이고 배우지도 못한 무식쟁이, 우리를 아무리 비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것을 다 내가 버리고 다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정녕 너를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신앙의 고백은 나의 보아이신 주여, 나의 보아신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보아를 찾고 그의 고백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에 내가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스도의 보아됨을 알지 못한 바울은 최고의 지식이 그의 보아인 줄 알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당시의 최고의 학문, 그는 최고의 지식을 산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따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땄습니다. 당시에 최고로 자랑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는 거의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완벽하다 할 조건의 사람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 보아를 발견하니까 그 보아와는 비교가 안 되더라. 여러분, 예수 보아, 천국 보아가 꿈같이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아되고 우리의 보아인 저 천국이 꿈이나 가상적인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아로 여긴 사람이 세상 것과 비교가 된다. 갈등이 생긴다. 야,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데, 예수님보다 권력이 더 좋은데,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 될 때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조차 안 되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주님이 나의 보아라고 첫 신앙, 첫 열정을 가질 때 그때는 세상 게 솔직히 그렇게 가치가 있게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세상 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불쌍해 여기, 불쌍해. 그래서 지나가다가 눈물로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보아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보아를 깨달았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돈 많은 사람 보면 아이고 부러워,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비교조차 안 돼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세상의 것이 어찌 영원한 복의 복인 보아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태진아 씨가 자기의 아내를 생각하고 부른 노래라 해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당신이어서 그렇게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제대로 복음을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 옥경이가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영원한 동반자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 간증이 영원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고 한경직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남한산성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 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의 목회를 목사님이 잘할 수 있도록 권면을 좀 해주십시오.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 덕담에 한경림 목사님은 거침없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초신자에게 예수 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덕담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으세요.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라며 진짜다. 여러분이 저에게 덕담이에요. 덕담.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악담하지 마시고 덕담으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최고의 덕담입니다. 진짜로 간절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잘 믿어야 된다. 진짜 보화로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보화로 깨닫지 못하면 한 시간의 시간도 낭비예요. 낭비. 투자성이 없는데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망설여질까요? 얼마나 갈등일까요? 얼마나 고민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밭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밭과 같습니다. 허울 좋은 교회당의 화려한 모습은 밭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생명 걸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사람은 그 큰 능력이 본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미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흙수저같이 출발이 많은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아 되신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절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비교식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현상으로 사람 보기에는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한 자요 강한 자요 다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 것 다 없어도 다 가진 자다. 예수님이 없고 세상 것을 다 가지면 다 없는 자다. 깨달으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 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는 결국 다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세상 것을 다 소유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다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하죠. 방질 목사님. 그 방질 목사님은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델 목사님 존경을 받습니다. 금수학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 생명을 건 이도 없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평신도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제가 그 안수 받는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방질 목사님의 그 조카가 또 우리 직장연구소 1인드 그룹의 사목으로 유명한 방성기 목사님. 두 분이 당시에 아주 초라한 차를 타고 오시고 격에 맞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격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두 분이 내려오시는데 격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당당히 오르죠.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껍데기의 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없을 때가 문제예요. 내용이 없을 때. 당당합니다. 예수 하나로 좋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존감이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진 돈 때문에, 배운 지식 때문에 내 자존감이 형성됩니까? 그리스도가 보배이고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배로 여겨주신 그 자존감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보아를 어떤 사람과 그럽니다. 나는 보아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살만한 돈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돈이 얼마, 그의 재산이 얼마이든 관계없습니다. 그가 그 밭 안에 숨겨진 보아의 기중수를 알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자기가 어디서 대출받고 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결단하고 투자만 하면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으니까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천국의 보아, 그리스도의 보아를 나는 살 수가 없어.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주님이 능히 우리를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활을 잃어버리고 밭에만 집중하는 형식과 윗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간직한 사람의 뜨거운 신앙, 그 헌신의 불이 코로나 시대의 악조건 속에서도 불타오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변명하고 합리하고 어리석게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